저는 사우동에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 한 7년 살다가 사우동에 이제 온지 3주째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복사단 초등학교 막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도 주한 뭐 이런 데로 구반자인 교육을 신나게들 다녀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스타 강사들은 누구셨냐면 박찬용 신부님 뭐 이런 분들이 와, 갔다 오시면 뭐 욕을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잘 하신다고. 아마 지금 그렇게 욕하면서 강의하면 끌려가겠죠? 네. 박시무님한테 이거 녹화되는구나. 박시무님처럼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했던 강의가 이제 이 구반장 교육인데,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구반장 교육을 난생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례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아주 큰, 아주 넓은 광활한 시간을 지녀왔지만 구반장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 교회가 이루어졌을까? 아직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반장님들하고 저는 항상 교리교사들을 꼽습니다. 이 두 그룹들은 뭐 다른 아주 봉사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마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구반장 여러분들 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올해 저희가 우리 교구가 교구장님의 사목 교서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을 이제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아마 사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갖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 책을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한 이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여러분들께는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냥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해보자. 왜냐하면 여기 여러분들 펴보시면 여기에 교구장님이 우리에게 오늘은 발령받고 이 강의를 맡은 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은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아웃라인을 좀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웬만하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9번의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실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기도냐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만큼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라는 단어를 착안해 보았습니다. 기도.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앉으신 분들 이 칠판 안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칠판을 둘 이유는 자세입니다. 자세. 강의할 때 칠판 정도 뒤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기 하얀 거 뒤에 쓰면은 제가 더 이쁘게 보여요. 안 보이신다고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거는 사실은 버릇이에요. 제가 이 칠판이 제 등 뒤에 있고 이 매직이 손가락 사이에 껴 있어야 강의가 돼요. 하나의 징크스인데 안 보인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 쓰는 거 다 말씀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칠판을 그렇게 이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기도 중심으로 가긴 갑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쭉 이어질 수 있다면 올해 10강이에요. 10강. 한 번 방학 있고 12월까지 10번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발령받고 이 강의를 맡은 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아웃라인을 좀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는 웬만하면 좀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9번의 강의를 좀 정해서 알려드리는 방법도 한번 고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은 구반장이시고 어쨌든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분들이며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 분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쳐 드릴 거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 오늘 들으시면 한 달 뒤에 우리 만나잖아요. 까먹으시겠죠? 저도 까먹는데 여러분도 까먹으시겠죠? 그러면 또 말씀드려서 가랑비에 또 젖듯. 10번이 지나면 뭔가 흠뻑 젖어있는 듯한 느낌? 뭐 이 느낌으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는 사실은 짧은 강의가 제일 좋고요. 그죠? 짧은 강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기억에 남는 강의가 좋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에
잘 남길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이야기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1 플러스 1은 2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죠? 여기에 항상 우리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음표가 있죠. 하느님에게는 1 플러스 1은 2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는 무언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적셔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10번 정도 만나면 그래도 최신부가 나를 살짝 적셔놨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강의를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지구는 이렇게 10시만 해도 많이 모이셨는데 또 많은 열의가 있으셔서 오늘 저녁 7시 반에도 사후 이동성당 유승학 신부님이 강의를 또 하십니다. 나누어서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날 10시 강의는 약간 아침마당 분위기다. 아침마당. 그죠? 아침마당 분위기죠. 그죠? 7시 반은 해도 짧고 깜깜하니까 아니 6시 내 고향 너무 일러요. 7시 반은 깜깜해요. 그래서 약간 대성학원 분위기, 입시학원 분위기 같을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피곤하시면서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듣고 또 우리는 아침마당이니까 흥겹게 여러분들도 리액션 해주시고 저는 그리고 막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 좋아요. 뭐 6시 내 고향 이런 얘기 왜냐면 말하면서도 다 들어요. 저는 이 수다 떠는 거 좋아해가지고 대답 잘해주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막 얘기해 주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재미있게 잠깐이라도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시에 미사를 만나면 오늘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제가 강론을 좀 짧게 준비해서 한 10시 한 40분 정도에 끝나면 10시 50분이나 11시에 딱 시작해서 12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 배고픔이 허덕이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도 금요일 스케줄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이후에 딱 나가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스케줄까지 관리해주는 최신부입니다. 이 정도 서비스를 해드려야죠. 네. 뭐 박수까지는 좀 이따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자체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극이에요. 놀고 먹을 시간 없구나. 하나라도 더 뛰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기도라는 이야기, 교부장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정을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이 기도라는 책,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의 원래의 의미를 담은 책은 여기 교황님 교서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요거는 이제 교황청에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친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이 우리 교구 미래상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나와서 이게 부반장님들에게 이제 간 거죠. 사실은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 이 책의 의미도 이제 우리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그 강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믿긴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을 크레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써드립니다. 크레도 이 이야기를 써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말을 써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식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런 라틴 말을, 그리스 말을, 히브리어를 원래적으로 쓰는 우리만의 정통이 있고 우리만의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이 무서워 보이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누가 써? 다 개신교가 갖다 쓰고요. 더 많은 사람이 공부하고요. 개신교가 더 이런 걸 갖고 아주 좋은 책도 나요. 막 그래요. 저는 약간 질투나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힘이죠. 저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덜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보다 신부님들이 공부를 저는 더 안 해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괜히 고백하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건 이제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이 크레도가 어디 나오냐면 신경,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첫 번째가 크레도 인 우눔 데움입니다. 저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는. 여러분들 신분이 강론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신앙 고백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론이 재밌었으면 빨딱 일어나시는데, 그죠? 강론이 졸렸으면 아유 이거 신앙 고백이 이제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면 이제 아 미사 반은 끝났나 보다, 심리 강론도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우리가 가장 이뻐하는 말 별표 5개 신앙, 그죠? 근데 고백이래요. 고백. 여러분들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저는 이 고백을 못해가지고 장가를 못 갔어요. 할 기회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할 기회 있었어요. 해봤어요? 안 돼요, 근데.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안 됐어요. 어쨌든 이 고백은 우리 삶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고백은 솔직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너의 삶에 내 삶을 좀 맡기겠다. 우리는 남녀간의 고백을 많이 떠올려서 그런데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나는 한 분신 하느님을 무능 배우니, 그리고 나는 한 분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지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죠? 저는 하느님을 이렇게 골뱅이로 표시합니다. 골뱅이. 이게 이제 테오스라는 그리스말 하느님의 앞자인데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나는 한 분이신 하느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여러분들 읊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느님의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느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사도신경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도 찾아보세요. 크레도 인 운움 데움, 나는 하느님 한 분을 믿습니다 하고 천지의 창조주 한 분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는 쭉 나와요. 어디까지 나와요? 쭉 나와서 세례, 교회, 성인들의 통공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게 아닙니다. 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모두 다 나는 한 분이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어찌 되었고 어찌어찌 되어서 어찌어찌 되어 어찌어찌 아파 죽어 부활 승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인간의 삶을 써놨습니다. 짧게.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을 믿겠다고 합니다. 믿겠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삶을 믿는다는 이야기 쉬운 얘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믿겠다. 우리는 허공에 떠있는 구름을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살아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 세례,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믿겠다라고 우리가 똑같이 번역하지만 이 라틴 말로 크레도가 아니에요. 크레도는 누구까지만이냐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크레도예요. 나는 믿겠다예요. 그리고 요 밑에 성인들 통공과 교회와 부활과 모든 이야기들을 믿겠다라는 얘기는 콤피테올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거 잊어먹어, 이거 뭐 안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최신부가 이 크레도랑 콤피테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크레도하겠다. 이 단어를 쓰고 그 밑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 것들은 콤피테올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크레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설명해야겠죠. 크레도는 여러분들 하느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이 전체 몇 권입니까? 전체 몇 권? 이런 게 이제 토막상식이죠. 구약성서 몇 권? 구약성경 46권입니다. 그죠? 신약성경 몇 권입니까? 신약성경 마스크 탓 안 하고
여러분들 아시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걸로 할게요. 그죠? 다 아시는데 자존심 상하지 이런 거 모르면 신약성경 27권입니다. 자, 구약성경이 46권이에요. 46권은 조금만 한 가지만 더 나가면 우리가 예비잔 아니니까 예비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구반장이에요. 이 교회의 어떤 튼튼한 기둥들. 46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39 플러스 7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 39 짧게, 이런 어려운 얘기 짧게. 히브리 말로 된 성경만 인정하자. 암리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히브리 언어로만 된.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지나시면 다음 강의 때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을 꾸리든 기도를 할 수 있든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 알아야 떠올릴 수 있어요. 인간은 백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신부님들이 복음 묵상 해보세요. 그러면 하느님 이렇게 할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아주 초반은 중요합니다. 예비자 때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보시고 묵상해보세요. 반상해보세요 했을 때까지 그 하느님 그렇게 떠올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성화에서 본 예수님을 떠올린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리와 마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안 나가고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초보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자꾸 그래요. 심리 기도가 어려워요. 믿음이 부족해요. 당연하죠. 기도를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 어떻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맨 처음에 자기 종이 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종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밥을 먹다가 음식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그거를 주워 먹고도 기쁜 게 종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서 은총이 하나 뚝 떨어졌어. 갑자기 뚝 떨어졌어. 요만한 은총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홀딱 집어먹었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종은 행복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데죠. 종은 초반이에요. 초기예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 은총을 받아먹고 배가 부른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에서 발전을 하래죠. 뭘로? 친구는 이제 뭐예요? 종은 아예 나오죠. 복음서에 주인이 하는 일 종이 모르고 종이 하는 일 주인이 모른다. 서로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느님이 은총 떨어뜨려주면 가끔 주워 먹고 기분 좋은 게 종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머물러 있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길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길이 있어? 친구. 예수님이 친구처럼 되래요. 친구는 뭐예요? 최소한 내가 오늘 어디 좀 갔다 올게. 갔는데 걔가 멋있더라.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 이야기 조잘조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내가 뭐 하는지 대충 알아요. 근데 친구는 뭐예요? 거짓말 정도는 해도 돼요. 가끔 옆집 아줌마, 옆집 자매님한테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거짓말하게 옆집 아줌마, 자매님한테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병원 갔다 왔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이게 친구예요. 여기까지. 발전됐죠? 뭐가 발전됐어요? 언젠가는 거짓말 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말할 수 있고 그도 나한테 무언가 말할 수 있어. 하느님과 내 사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발전된 거예요. 은총 하나 떨어진 거 주워 먹고 행복해가지고 난리 났던 종보다는 낫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한 번 더 나아가죠. 뭐가 되래요? 여기에 있으면 우리 부관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부부처럼 돼갑니다. 부부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떠올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왜 웃으세요? 이런 반응은 부반장님들한테만 있어요. 학생들은 이 얘기를 잘 몰라요. 걔네들은 이쁜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런지 부부처럼 되래요. 부부는 그냥 이런 겁니다. 부부는 남편이 들어와. 근데 이 남편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그 인간이 뭘 할 줄 알겠어. 이게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냥 이 한 잔 먹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거 방송 먹고 아니니까요. 이 인간은 양발을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빨리 하기도 힘들게 던져 놓을 거야 라고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남성 교육장님, 반장님도 계신데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해야죠. 아내가 들어올 때 남편들도 예상받는 데가 있어. 들어오자마자 너는 왜 그렇게 누워있냐, 여기 청소 좀 하지, 분리수거는 했냐라고 할 건 알고 있어. 뭐 제가 이 CCTV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부부는 뭐예요?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 분위기. 말하지 않아도 말이 줄어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해보시면 침묵되죠. 왜? 다 알아서 좋게 생각합시다. 서로 알아서 침묵되는 거예요. 말이 줍니다. 하느님하고도 말이 줄어요. 왜? 이제 하느님하고도 관계가 됐어. 뭘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교는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어주느냐? 맨 마지막에는 일치하라고 합니다. 일치. 이게 뭐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영성적인 얘기로 지복직관. 지복직관. 그죠? 하느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우리 믿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일치가 되면 좋겠지만요. 이 일치 이룬 사람 우리 중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힘들어요. 일치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하느님과 내가 만난 겁니다. 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10번 정도 우리가 만나면 9번째, 10번째쯤에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종에서 시작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일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일치는 사실은 포도나무에 가지에 포도알이 달린 것처럼 이 일치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교 1번, 여러분들 제가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교리서가 있어요. 두꺼운 교리서가 있는데 얘를 줄여놓은 아주 이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가톨릭 교회를 읽기 좋게 적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자, 여러분들 퀴즈. 있다, 없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느님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이 될 수 없다. 다 없다. 거의 없다. 지금요. 일단 교리서에는 정확하게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일치되었을 때도 하느님이 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우리 부반장님 사이에서도 하느님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에게 나는 하느님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감히 신부가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돼. 큰일 날 얘기죠. 그죠?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죠. 사이비에 있죠. 뭐 잠깐 생각났는데 제가 이제 강의 다니는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세계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20명인가 있대요. 지금 살아있대요. 120명 정도가 나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주장한대요. 근데 이 중에 한국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80명이래요. 이게 뭐예요? 예수 한류 열풍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보유한 나라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나라죠. 전 세계에 살아있는 예수 120명 중에 80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열광하고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한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죠.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누구에게도 하느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들에게도, 여러분들 딸들에게도, 사위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뭐가 된다고 얘기하는가? 인간은 하느님이 될 수 없지만 인간은 하느님처럼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게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하느님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최신부 어제 꺼내. 무슨 얘기야? 어디서 이런 얘기 듣고 왔어? 근거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느님의 오상이 우리 마음에 있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 여러분들 창조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요, 슬픈 얘기 뭐냐면요. 피정을 가거나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끄고 아주 조용한 그레고리안 음악 틀어놓고 밤새 감실 앞에 앉혀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이렇게 울어요. 마음속에 하느님의 모상을 떠올리며 얼마나 기뻐서 울 텐데 억울해서 울어요. 기억하라고 왜 울어? 자꾸? 뭐가 치고 올라오는데 옛날에 떠올랐던 무슨 아픔들, 저 나한테 돈 떼먹고 갔던 우리 옆집 아줌마
사춘이 나한테 했던 그 욕들, 뭐 시집살이 했던 거, 그게 왜 그런 게 인간적으로 막 떠오르죠. 그거 일단 한번 울어. 그죠? 한번 울어야 돼요. 클리닉스 반통 써도 돼요. 울고 냅시다. 근데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일이죠. 하느님이 주신 좋은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모상을 떠올리고 기억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하느님의 모상을 신었다고? 아니 이거 안 믿으면 가질 신자 아니죠. 하느님의 모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의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만 있다고 자꾸 교육받고 강의를 들었어요. 원죄는 당연히 있죠. 원죄는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 신학인데 이거 어렵지 않죠? 신학. 제가 얘기하니까 신학 쉬워요. 그죠? 원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풀지 못하는 죄를 이거 이렇게 더러운 게 내 안에 있대 아니에요. 원죄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원죄예요.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한 요만한 욕골이 원죄예요. 우리는 그 다 원죄를 지닌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지닌 게 원죄예요. 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면 일치했겠죠? 일치하면 원죄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성문. 이렇게 예를 잠깐 들 수 있는데 원죄는 그래서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이 원죄다. 거기 빠집니다. 그 이후의 죄는 이제 대제 소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잔벌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여 보혜신 들어가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또 남아있는 게 죄긴 죄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에게는 원의가 있다. 원의는 뭔가? 하느님이 주신 원래의 의로움. 여러분들 의로움 하면요 독서에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 많이 나오는데 이거 헷갈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로움 하면 우리는 정의를 떠올려요.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표현은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완벽히 정의로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의로움을 여러분들 나중에 화답성이나 독서에 나와서 이제 저 최신부가 떠올려보세요. 거기다 뭘 대입시켜 보시냐면 의로움 대신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대입시켜 보세요.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이거 최민석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길거리에 가다가 나쁜 일을 보고 일을 고쳐주는 사람, 쓰레기를 줍는 사람, 이건 정의로운 사람. 우리는 이 의로움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것과 달라요. 의로움은 여러분들 하느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닌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원의. 우리는 원죄도 있지만 왜? 원죄는 더럽고 저 똥덩어리가 아니다. 원죄는 뭐다? 하느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요만한 욕골. 요만한 욕골도 나쁜 양 아니에요. 우리의 주제 파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고 나는 하느님을 대신하여 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자꾸 표현해요. 저 십자가를 지어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우리는 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저건 하느님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져라. 네 십자가. 네 십자가도 무거운 거 아니죠? 네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혹시 모르는 죄들, 혹시 모르는 너무 즐거움이 과해서 욕망이 되는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짓눌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예요. 하느님은 하느님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누어지라고까지는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냐면 맨 밑에 누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 예수님이 가실 때 맨 마지막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숨 꼴딱꼴딱 넘어가시면서 요한, 너 엄마야.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혈육의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빗으리 대신 질려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물고 뛰어. 예수님 내려와. 내가 올라갈게. 엄마 막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엄마들이 아들 사랑할 때요. 아들 네가 지닌 십자가 내가 다 져줄게.
아들들이 싫어해요. 이제 엄마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느님하고만 하느님 사랑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되면 그건 집착이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엄마가 아들을 사랑할 때 하느님처럼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아들도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엄마도 여기 정도까지만 나 사랑해주면 좋겠다라는 범위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후회할 일들이긴 해요. 우리 자녀들에 와서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친정 아빠, 친정 어머니, 저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돌아가실 때 아쉬움과 서운함이 남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어요. 우리도 살았고 내 아들들도 살 수 있어요. 다 살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딱 여기까지 머물렀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머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머물다.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를 지는 대신 저 십자가 곁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사실 머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머물면 은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총지위라고 표현해요. 꾸준하게 하느님이 나 생각해보면 아프기도 하고 통장에 돈도 별로 없고 아들도 속 좀 새기고 나 어렵게 사는 거 남들보다 덜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느님하고만 살면 기쁘지? 너무너무 좋은데? 저를 살짝 예를 들면 내 친구들 장가 가서 연애할 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나도 그거 해보고 싶은데 안 해도 왜 기쁘지?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려고. 그게 뭐예요? 왜 기쁘지? 그게 뭐예요? 은총이 남들은 모르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는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은총은 존재합니다. 그런 은총 없이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 우리 남보다 부족한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부족함에만 머물러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미나의 비유 보면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어디 갈 때 하나, 한 푼, 두 번째 두 푼, 다섯 푼, 10푼 주고 가요. 근데 10푼 준 사람은 20푼을 넘겨놨고 다 2배씩 넘겨놨는데 저 한 푼 준 사람한테 너 이거 왜 그대로야? 그랬더니 당신이 무서워서 딴데다 그대로 넣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종이 뭐래요? 얘 끌어내다가 죽여버리랍니다. 비유에도 엄청 무섭죠. 그리고 뺏어서 있는 놈한테 더 주래요. 이건요 비유예요. 우리가 그 얘기 듣고 어이구 그렇구나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부족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땅속에 넣었다가 그대로 꺼내요. 나 무서워서요? 당신이 두려워서요? 한 푼밖에 없어서요? 그대로 저는 그냥 당신께 드리려고요. 이게 뭐예요? 안 되죠, 그죠? 2푼을 4푼으로 늘려서 투기하고 이걸 재산에 불린 것에 대한 치하가 아니죠. 그는 부족함을 지닌 채 노력했다라는 걸 이 주인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다. 그래서 나태하고요. 기도 덜하고요. 죄 짓고요. 죄도 어떤 죄죠? 반복된 죄 짓죠. 여러분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영접시도 신부님한테 고해하러 가면 고해하기가 민망해 죽겠어요. 지난달 했고 이번 달 또 하고요. 신부님 우리는 다 얼굴 그냥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맨날 그저 입고 현재 신부님이 알 것 같은데 또 얘기해야 되고 왜? 죄는 버릇되니까요. 죄는 버릇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들어와서 신부님에게 고해하시는 것들 중에 버릇 안 된 죄가 있다면 대단하신 거예요. 삶을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버릇된 죄죠. 거의 다 버릇된 죄입니다. 이 버릇이 된 죄들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고란이 난대죠.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벼 이상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라지 우리가 먼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가라지 좀 뽑아냅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가라지 뽑다가 네 마음도 뽑힌다. 그냥 둬. 그냥 주라고 그죠? 가라지 뽑다가 네 마음까지 뽑히는 것보다는 가라지도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문다면 언젠간 기회는 온다는 거죠. 머문다면 이분들이 머물렀으니 아들이 되고 엄마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십자가 밑에 있었던 요한과 마리아가 첫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벌써 46분이 돼서 하느님은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느님처럼은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가정하면서. 네, 좀 억울한 얘기이긴 해요. 왜 우리는 하느님 많아가지고 나만 하느님처럼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 이해해야 되고 저 누워있는 아들내미 그래도 이쁘게 깨워가지고 밥도 먹여야 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인간적인 혐오를 많이 보지만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가. 뭐 하느님한테 꼽혀서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이 아픔이 있다면 거기에 매여 있다면 누군가 욕을 해서 내가 성사를 가야 한다면 저기까지 너무 밉다면 결국 그들은 내가 미워하는지 내가 그들을 증오하는지 내가 너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지 그들은 몰라요. 결국 그 화살은 어디로 와요? 내 패드에 내 가슴에 내가 썩어요. 늙어요. 이 썩어 문드러지는 버릇들이 오래되면 하느님이고 뭐고 다 떠나게 됩니다. 그게 냉담이에요. 그냥 움직이기 싫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짓고요. 두 가지 패턴이에요. 인간 타이도 그랬고요. 저 사과 먹은 남자도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어요. 가만히 못 움직여요. 하느님이 너 어디 있어? 그랬을 때 고개를 못 들고 움츠려서 그대로 있습니다. 내 고통을 내가 하느님에게 숨기려 했을 때 내가 이 고통을 버릇된 이야기들을 내가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내가 이 패도에 내 안에 있을 때 썩어 문드러지는 건 내가 욕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아니라 나죠. 아파져. 염증되고요. 의학적으로는 누워버립니다. 아파져. 입원합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하느님이 하느님의 모상을 준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채 여러분들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고 가족이고 뭐고 없어지죠. 결국 오늘 우리가 교황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정 안에서의 기도, 가정은 제가 이제 앞으로 2강이 될지 3강이 될지 10계명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드릴 텐데, 드릴 이야기인데 이 이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 뭐 우리가 4계명, 5계명 넘어가면서 이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웃은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이웃하면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곁에 항상 머무는 사람, 내가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이웃은 이런 사람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르던 저쪽 최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미워할 수 있어요? 아니죠. 결국 미워하는 대상은 어디 있냐면 가장 가까이 있어요. 비극적이게도 가장 가까운 그 대상이 어디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왜? 내 곁에 가장 멀리 머물고 가장 아는 사람. 결국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드릴 텐데 구약 성경의 첫 살인이라고 알려진 카인과 아벨은 가장 가까운 형제였어요. 결국 카인과 아벨은 죽임, 아주 인간으로서는 성경이 원래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왜? 이거 듣고 묵상해서 니는 그러지 말아라는 게 제일 커요. 왜? 이스라엘이 폭삭망해서 뭐 여기도 이 이야기를 이제 다른데 어쩌고 계속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왕 아까 강론 때 잠깐 했는데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BC 1010년 그게 어디예요? 사울 때 정도? BC 1010년 하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010년 전쯤의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다윗 그 지음이었어요. 그러면 솔로몬 때 너무 인간이 방종했죠. 건축 막 하고 돈 쓰고 막 하다 보니 나라가 나뉘었죠. 솔로몬 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도 앞으로 꾸준히 드릴 테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해요. 이게 이제 몇 년에 뭐가 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뭉개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뭉개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스캔 집회에서 한동신 하느님을 내가 계약의 개로 모시겠다던
그들의 한 분씩 하느님을 모시던 계약의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이 이야기도 앞으로 할 건데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전에 인간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없어졌다. 하느님의 교회가 사라졌다. 약속이 없어졌다. 결국 폭삭 망하게 되어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싶으냐 하면 계속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우리들은. 가정이라는 예루살렘을 또 내 자신이라는 예루살렘을 지켜내야 한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카인과 아벨처럼.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고통과 고뇌고 인간의 부족함이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지키며 사랑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아주 맛배기만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46권의 구약성경, 그런데 46권의 구약성경 중에 완벽히 이건 이제 여러분들 오늘 공부 포인트 39권은 암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 정경만 성경으로 우리는 읽어왔겠다. 그리고 7권은 이런 거예요. 7권은 원래 성경은 다 히브리 말로 저도 몰라요. 이 히브리 말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쓴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써요, 그죠? 이렇게 써 있는 게 이렇게 있죠. 뭐 어디 뉴스 같은데 보면 이 히브리 말로 가끔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써 있는 이 성경만 성경인데 이 7권은 이런 거죠. 그리스 말로 써지거나 옛날에 히브리 말인데 그리스 말로 번역되어 우리한테 왔거나 그리스 말로 반쯤은 써졌거나 그리스 말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들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뭉뚱그려 드리면 그런데 7권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걸 제2 경전이라고 해서 구약성경 안에 끌어왔고 39 플러스 7은 그래서 46권이 구약성경입니다. 외울 수 있는 방법 이 7권이 뭔가 토마지 바류지 토비끼 마카베오 집에서 바루 유디 지에서 그런데 왜 석권이에요 신부님? 왜 그렇죠? 왜 한 번 어디 갔어요? 제가 실수했어요? 마카베오가 상하번이죠. 그래서 7번 그리고 사실은 가로치고 뭐가 또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스테기에서 일부 다니엘에서 일부도 우리는 제2 외경으로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아셔야 우리 옆집에 사는 개신교 자매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성경 한번 얘기해볼까 했을 때 어깨 좀 툭 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46권, 27권 합쳐서 72권 이거 외우는 방법 저는 자세히 맨날 이제 말씀드리고 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집에 들어갔을 때 디지털 문 키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462773 괜찮아요 이거. 띵띵띵띵띵띵 하면 한 잔 먹고 들어갈 때도 기분 좋을 테니까요. 주여 문도 열려라 신하여 문도 열려 닥쳐 27 천일로 많이 예수 드래곤이 간다 하고 들어가면 462773 구약 플러스 신약은 73권 앞으로 이런 카테고리를 여러분들 이 라인을 좀 구축해드리고 이 안에 재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채우시는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강의는 1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얘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원의,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이 주신 그 틀을 뭉개려고 하는 무언가의 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은 다른 것들, 죄, 악, 똥,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냄새나고 똥 같고 더럽고 힘들면 피해요. 우리 인간은 안 만져요. 절대 똥을
이거 만져서 죄져야지. 죄가 더럽고 냄새 난다면 여러분들 안 드십니다. 죄는 왜 져요? 이뻐 보입니다. 향이 나요.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유혹이 내 버릇된 죄가 내 앞에 막 올 때, 나 이거 하느님 힘으로 이겨낼 거야. 기도 열심히 했어. 맞닥뜨려. 봤자 소용없다. 인간은 치인다. 피해가라. 유혹이 맞닥뜨렸을 땐 피해가야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피해가야 합니다. 맞닥뜨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성인 성녀도 맞닥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닌 지역 자체는 하느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가정에서 한 어머니로서 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저도 아들로서 해내갈 수 있는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도는 분명 앞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하느님과 내가 말수가 줄어지는 것, 하느님이 더 말이 많아지고 내가 말수가 줄어지는 것. 성당 들어가서 내가 100마디 1000마디 떠들어 놓고 하느님은 나에게 한마디도 안 한다고 투덜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저 종의 모습에 있겠다. 결국 하느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은 점점점 친구처럼 가끔 거짓말 괜찮아. 그런데 부부처럼 뭐 할 것 같은데 저분 저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일치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결국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래서 이제 다음 강의 다 말씀드리는 건데 침묵이에요. 우리가 아까 우리 수님이 단식 말씀하셨는데요. 단식과 침묵은요 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이벤트죠. 침묵은 내 말이 줄어들어 언젠가 내 마음의 고요함이 머물 때가 침묵입니다. 앞에다가 마스크 쓰고 나 말 안 할 거야 말 걸지 마는 그냥 조용함입니다. 정숙이죠. 침묵, 하느님과의 침묵은 내 말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하느님 얘기를 더 듣는 거겠죠. 인간은 그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영성 믿으신 분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야. 된다고 생각하면 언젠간 된다. 그러세요. 언젠간 하느님의 말보다 내 말이 줄어들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아까 우리 교부장님 말씀하신 그 기도를 해낼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는 12시 정각 오늘 이 시간에 땡 맞춰 드려야 제가 다음에도 안 지겨워 보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했던 이야기들 다음에 오실 때 싹 다 까먹고 오세요. 그래야 제가 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